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이 뭔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 뭔가 해내야 하는데 그 일이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데 누가 대신 싸워준다면, 누가 대신 해준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해주신다면 얘기가 다르죠.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 안에 있는데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붙들고 새해를 시작해보아요. 자, 오늘 본문은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전투를 준비시키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과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2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 나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 곁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의 반쪽과 거기에 있는 성읍들을 주었습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자,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무찔른 후에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해요. 우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아르논 골짜기에서 길앗 산지에 이르는 땅을 줬어요. 이곳은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죠. 또 길앗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토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길앗이라는 영토가 100번 이상 등장을 하거든요. 길앗은 고산지대에 위치한 비옥한 옥토였고 서쪽에는 포도, 올리브 뭐 이런 특산물들 있잖아요. 곡물들이 굉장히 풍부한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자, 다음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길앗의 남은 땅과 바산 지역 전체를 주었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요새들이 있었고 또 비옥한 토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14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그술 족속과 마이갓 족속 경계까지 이르는 아르곱 땅을 모두 차지하였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이 바산 지역을 하봇 야일이라고 한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미갈에게는 길앗을 주었습니다. 자, 므낫세의 후손인 야일은 바산 지역을 정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걸 통해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죠. 또한 그 용감한 마길은 길앗 지역을 차지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개인적인 용기와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한 개인의 순종과 용기가 나머지 그 백성들을 견인하고 있죠. 그래서 연합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16절.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 계곡 중앙을 경계로 한 아르논 계곡까지와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강까지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길스까지 이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적혀 있지만 우리는 지도를 보면 쫙 이게 정리가 되죠. 지도 보이시죠? 네, 요단 동쪽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있어요. 남쪽은 아르논 골짜기, 북쪽은 헤르몬산, 동쪽은 요단강과 인근 평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질서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딱 정해주심으로 해서 각 지파가 자신의 기업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이드하고 있어요. 자, 18절.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자, 요단 동편에 정착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약속의 땅 정복이 끝날 때까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하죠.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따라가서 뭐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앞서서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가야 한대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을 무릅쓰고 니네가 싸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이 요단 동편 땅을 받는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쟁하고 상관이 없는 가족과 또 많은 가축은 요단 동편에 남아 있어도 되고 군인들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 이 요단 동편 땅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보는 순간 욕심이 난 거예요. 너무 비옥한데 그들은 가축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사명 감당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정해서 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약속의 땅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하고는 좀 차별이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지파들이 뭐 엄청 용감하고 그래서 또 부유하고 이런데 여기 딱 눌러 앉아가지고 우린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신 거죠. 그래서 니네가 아무리 여기 산다고 해도 지금 이 싸움은 이 사명 감당하는 거는 공동체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연합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20절.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하세요. 동요에 일어나지 않도록 또 두려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보여주시죠. 요단 동편 땅을 주신 것처럼 이건 너무 기적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싸우셔서 주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약속의 땅 요단 서쪽도 그렇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세요.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지만 그 정복 전쟁이 끝나야지만 두 지파 반은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딱 못을 받고 있죠.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자, 지금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시온과 옥을 그 엄청난 왕들, 힘센 왕들, 거인 족속이잖아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던 것은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냐. 이렇게 경험을 아주 그냥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네가 두 눈으로 똑똑히 한 그 경험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은요, 스스로의 경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체험을 따라서 쫓아다니는,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 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진정한 확신과 현실을 뚫어낼 힘이 생기는 거죠. 모세는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지금 앞으로 싸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용기를 붙도와 주고 있어요. 자, 22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진짜 너무 위로되는 말씀이지 않나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확신시키는 대목이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너는 믿음으로 전진해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세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자. 여러분의 인생의 경계와 소유, 또 나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만 진정한 축복이 주어져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경계가 있는데 두려워서 안 가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해요. 두 번째,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인생을 살자. 남한테 들은 하나님은요, 그냥 남한테 들은 하나님이에요. 나랑은 상관없는 그냥 두리뭉실한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네가 똑똑히
어떻게 받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용기와 생기와 힘과 에너지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말씀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일단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잖아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내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에서 불행이 시작이 되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또 불행이 계속되죠. 우리는 깨어서 말씀 안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딱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대신 싸워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이 우리의 승리의 근거예요. 자, 22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을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시키고 마음에 꼭 새기고 기억하세요. 오늘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고싱해요.